할렐루야. 정말 귀하고 복된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 전하여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제 뭔가를 이렇게 좋은 곳에 가거나 또 어떤 좋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렇게 가족들이 생각나고 이렇게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떠올려진다고 하잖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듣기를 기뻐하시겠다. 또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다, 이런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깊이 우리가 집중해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감사 자체가 능력이에요, 사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 감사함을 이 받은 자는 또 다른 능력들이 나타나요. 그게 무엇일까? 제가 이 여러 가지 제목을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 감사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제목이 맞다 확신을 가지고 이 감사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거든요. 감사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감사라는 것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고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지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삶, 특히 나 자신마저도, 내 환경마저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인정할 때에 여러분, 감사함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감사로 인하여 많은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자, 시편 139편 14절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함이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이게 먼저 선포가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인정한다, 이렇게 물론 말할 수 있지만 정말 많은 고백 중에 나는 하나님이 지으셨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나를 지으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 여러분 기묘하다, 기이하다, 이거는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나를 잘 아신다, 내 영혼을 잘 아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나를 택하셨고 지금 이 시간에 있게 하신 거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마음이 여러분 감사의 처음의 마음이에요. 감사의 마음. 시편 89편 11절이에요. 그럼 나만 그런 거 아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아멘.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이것을 인정하는 마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이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다. 나도 하나님의 것이다. 정말 우리가 주라고 하는 주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주 대신 나는 거예요. 모든 것에, 만물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인정이 되어야 돼요. 또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는데 디모데전서 4장 4절 보니까요. 자, 디모데전서 4장 4절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많은 곡식과 과일과 많은 여러 가지 그런 음식들을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데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주신 것이다. 이제 복음적인 부분들이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회복이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충돌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을 믿어도 뭔가 우리가 율법을 뭔가 지켜야 되는 거 아니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야, 구약에서 부정하다고 하는 음식들 먹으면 안 돼. 예수님 우리는 구원하셨지만 여전히 율법을 통해서 보면 그건 죄잖아.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졌던 것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음식에 대한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신 거라고요. 그때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우리가요, 여전히 율법을 통해서라면 우리가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구약의 제사가 너무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음식들, 허락하신 음식들, 모두 우주 만물, 심지어 나 자신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어떤 마음이 된다? 감사함이 된다.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막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온 우주를 만물을 만드셨고 나를 지으셨고 또 나에게 많은 음식들을 공급하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다. 할렐루야. 나를 예정하셨다.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여러분 이 믿음을 누가 주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앞서 우리 이육 집사님께서 고백하셨잖아요. 야,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강으로 산으로 여행을 떠나는데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이렇게 오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맞아요. 그 마음을 주시고 그 믿음 주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인정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해보세요. 나의 것은 없다. 여러분 이게 인정이 돼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긴 것들은 많아요. 그러나 다 하나님의 것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것이다. 정말 사랑스러운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이 먼저 인정이 돼야 돼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내 자녀는 나의 것이다, 내 가족은 나의 것이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냥 막 자기 멋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목숨까지도 자기가 그냥 걷어버리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자기의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이 승리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승리를 주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떤 승리냐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가 뭐냐?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대신 심판받으셨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54, 55절에 이 말씀이, 이 승리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사실 죽음이에요.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것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이 죽음이라는 것을 죄라는 것 때문에 오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는 죽음이 두려운 거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죠.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시고 하나님 나를 약속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래서 그분이 누구시다? 주님이시다. 하나님이 주님이시다. 아멘. 이것이 먼저 인정이 되어지면요, 어떤 마음이 되냐면, 아, 그렇구나.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내가 뭔가를 더 막 갖추려고, 내가 뭔가를 많이 준비하려고 하는 이 마음들이 결국은 정말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했던 것인가? 예. 여러분, 정말 그것이 먼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때로는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면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뭔가 다 잃어버린 같은 느낌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잃어버린 게 아니라 더 지켜지는 거예요. 더 완전한 곳으로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시 주신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더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이 땅에서 모든 걸 또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고 때로는 우리에 있는 환경과 물질과 많은 것들을, 건강을 다 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이 되어지면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거예요.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는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 인정할 때는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 그 첫 번째 능력은 무엇이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능력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이 이게 그래서 고백되는 겁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사나 죽는다.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는 뭐예요? 영원한 안식, 우리의 본향이라고요. 예, 그것도 하나님의 것이는, 할렐루야. 죽으나 사느나 하나님의 것이다. 자,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번은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 땅에 대해 그렇게 행복을 누릴 수 있었느냐, 저는 사도 바울은 행복을 누렸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의 고백을 통해서 다 나오거든요. 자, 빌립보서 4장 12, 13절입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은 세상과 달라요. 나는 부해야만이 행복해. 나는 뭔가 풍부해야만이 행복해. 이렇게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배고플지라도, 나는 궁핍할지라도 나는 족하다. 왜 그럴까요? 답을 나왔잖아요. 13절.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나에게 어떻게 영생을 줍니까? 세상이 어떻게 나에게 부활을 줍니까? 세상이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 줍니까? 줄 수 없어요. 제가 한때 이제 막 직장에 들어간 때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굉장한 어떤 강력한 하나님의 그런 그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제가 어떤 물질을 놓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물질보다 더 귀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 주신 저에게 준 감동이 뭐냐면 시간이었어요. 시간. 이 시간이 중요하긴 하지만 왜 시간이 중요한 거죠? 어떤 시간이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더한 걸 알려주셨어요. 시간과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거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시간의 가치를 차이를 둘 때 비교할 수 없고 이 시간과 그리고 다시 물질과의 그 관계를 생각할 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귀한 믿음을 가진 여러분이요, 가장 귀한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잘 살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인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 그런데 그 믿음이 결국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 아십니까? 아멘. 놀라운 건요, 그 시간과 생명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더 나아가 물질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나안 정복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모든 걸 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교만해가지고 내가 이것을 다 내 능력으로 얻었다고 할 거라, 내 힘을 얻었다고 그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능력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은요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하면 하나님 복 주시는 것을 너무 기뻐하세요. 왜? 하나님 다 가졌기 때문에. 가졌기 때문에 다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독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걸 받는 즉시 교만해지고, 그걸 받는 즉시 모든 영광을 가려버리고 내가 다 그냥 내 능력으로 해갖고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앞서 모세를 통해서 결코 그러지 마라. 너희가 그 부한 땅을 차지할 것인데 너희가 너희의 능력으로 차지한다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불을 안 주신다고요? 풍요를 안 주시 천만에요. 하나님 다 주세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 우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금 사도 바울처럼 모든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인정할 때에 어떤 배부름과 어떤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도 나에겐 더 족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분이다라고 인정할 때에, 주님이 나는 주님의 것이다라는 걸 인정할 때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이겁니다. 감사는 또 어떤 능력이 있느냐? 여러분, 놀라워요. 반전의 능력이 있어요. 반전의 능력. 나의 모든 환경을, 문제를 그냥 다 바꿔버리는 반전의 능력이 바로 감사예요.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반전의 능력, 바로 감사의 능력입니다. 제가 이 반전의 이 사건들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봤더니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이 뭐 다 아는 것들이, 그 중에 어떤 말씀을 그래도 한번 전할까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강력한 말씀을 주셔서 제가 이것을 꼭 전하게 된 거예요. 자, 어떤 반전의 능력이 있습니까? 저는요,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죠? 요셉은요 정말 형들에게 버림받고 애굽 땅으로 팔려가고 그곳에 보디발의 아내에게 정말 음해를 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여러분, 인생 최고의 정말 안타까운 뭐예요? 감옥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움이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 하루 만에 반전,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하루 만에 반전하셔서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만드시잖아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 하셨어요. 하나씩 따져볼까요? 자,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저 해석을 못하는 자들 왜 해석을 못합니까? 제대로. 하나님 주신 꿈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꿈을 오직 요셉만 해석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 절묘한 타이밍에서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답이라니까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최고의 능력을 주신 게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나 이 땅에서 일이라는 능력을 다 쓰고도 못 쓰고 다 그냥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데 한 0.1, 0.2나 쓰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2입니까? 3입니까? 아니에요. 100이라고 해, 1000이라고 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대세요. 온 우주 만물을 이렇게 광활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단번에 창조하신 아버지의 능력은 끝이 없는 거예요. 나 하나 못 본다고 천만에요. 여러분, 머리털까지 세셨다는 말을, 머리털은 수시로 떨어졌기 때문에 머리털은 수시로 세야 되거든요. 여러분, 머리털 쉽게 하려고 머리털을 세셨다고 그러지, 머리털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세포와 DNA까지 다 세시는 분이고, 우리의 마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지 못하지만 그 마음을 감찰하신 분이고, 심지어는 내가 꿈도 사람들은 누가 어떻게 그걸 알아맞혀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다니엘을 통해서 왕의 꿈을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정도 능력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인 줄 능력을 인정한다면 우리가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이 감사를 통해서 대단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반전은 무엇이냐?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 바로 에스더 그 당시에 모르드게도 엄청난 반전이 있었죠. 자, 우리가 에스더 6장 1,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아멘. 이스라엘이 여러분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 바벨론이 왕성할 것 같지만 바벨론도 뭐라고 페르시아에서 이제 점령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 당시에 포로로 끌려갔던 게 누구예요? 다니엘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 여러분, 그 당시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정말 많은 역사들을 나타내죠.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구하시기도 하고요. 여러분, 풀무불에 들어간 세 친구를 구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함을 보여주셨어요. 자, 그런데 페르시아가 이제 정복을 통해서 점점점 왕성해져 가지고 이제 정복당한 때에 이제 페르시아 당시에는 이제 회복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에스더와 모르드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 여기 보면은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은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정복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들이면서 뭔가 이렇게 뭐 잔치를 통해 가지고 자기를 좀 나타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 왕비가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왕비를 다시 뽑는 거예요. 다시 뽑는 가운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 에스더가 된 거예요. 에스더가 왕비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 하만이라는 자가 있어. 하만이라는 자는 어떻게 하면은 지금 하만과 이 모르드게 사이는 되게 사이가 안 좋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르드게는 누굽니까?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하만은 누군지 아십니까?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은 누군지를 여러분 조금 소개해 보면 바로 에서의 후예가 에돔과 아말렉이에요. 그런데 이 아말렉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지, 여러분, 광야에 있는 당시에도 40년 당시에도 어느 누구도 광야에 있는 때 막 공격해 오지 않아. 그렇죠? 그 근처에 갔을 때는 이제 전쟁을 걸어온 사람도 있었지만, 그런데 광야 당시에 그냥 막 침공해서 그랬던 아말렉, 아론과 훌 사건 기억나시죠? 양손에 들었을 때 선생님, 그게 아말렉인 거예요. 자,
하만은 누구냐? 아말렉의 족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와는 적인 거예요. 이 하만이 꾀를 내가지고 왕에게 어떤 꾀를 낸지 아십니까? 왕이시여, 왕에게 가장 위협적이고 왕을 모든 정책에 반대할 자가 있는데 바로 유대 족속입니다. 그러니 이 유대 족속을 다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자고 하는 거예요. 왕이 생각할 때 하만을 너무 믿는 하만이 말을 하니까 왕은 순간적으로 나를 위협하는 그런 족속이 있다고 그냥 없애버리자라고 해서 왕이 어떻게 되냐, 인장을 찍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왕이 한번 찍으면요 그거를 물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다니엘 당시에도 왕이 이미 도장을 찍어버린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 때입니다. 그런데 이 하만은 꾀를 낸 거예요. 그들을, 유대인을 다 그냥 진멸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가장 눈에 가시 이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아가지고 내가 죽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장대를 높이 지금 세우고 왕에게 찾아가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왕이시여, 유대에 이 우두머리가 있는데 모르드게입니다. 이 모르드게는 목을 잘라서 왕 장대에다가 매달아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고 가려고 뜬 거예요. 여러분, 그때의 절묘한 타임입니다. 어떻게 왕이 잠자리에 누워서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때 하만이 곧 오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놀라워요. 왕이 잠이 오지 않을 때 역대일기를 왜 읽었을까?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모르드게가 너무 큰 척척한 너무 큰 일을 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왕의 두 내시가 왕을 죽이려고 아하수르 왕을 암살하려는 그 음모를 발견해가지고 모르드게가 발견해서 이것들을 막아낸 거예요. 왕은 몰랐던 거예요. 그 아랫사람이 이랬던 일들을 왕이 다 보고 있다면 왕이 알았을 텐데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 기록은 써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그렇게 나에게 큰일을 했다고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게 바로 6절입니다. 6절. 여러분, 6절. 자, 이제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러 오는 거고, 왕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말미암아 모르드게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다는 걸 하고 이 두 마음이 충돌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요. 자, 읽어봅시다. 6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하만이 착각해가지고 와, 왕이 나에게 뭔가 상을 드리려고 이렇게 나를 위해서, 모르드게를 위한 건데 착각한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자, 그랬더니 에스더 6장 9절. 자, 그가 이제 나에게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말을 다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왕이 존귀하는 자는 말을 태워가지고 왕의 왕복과 왕의 복과 이것을 다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막 반포해가지고 나는 그렇게 내가 받았으면 좋겠다 하만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왕은 누구냐?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 6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 앞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아멘. 모르드게에게 하라는 거였던 거예요. 하만은 놀란 거죠. 나는 나밖에 갑자기 모르드게가 왜 모르드게입니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세요. 이미 조선은 꾸며졌고 유다 족속들은 다 그냥 진멸할 텐데, 진멸 가운데에 그 모르드게만 딱 장대해가지고 그렇게 죽이고 싶은 이 하만의 꾀를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절묘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중요한 시점에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예. 이 교회를 세우는 가운데에도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지금 돌아보면 제가 절대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 다 하신다니까요. 개입하신다니까요. 아멘. 아멘. 자, 이것뿐입니까? 자, 이거예요. 자, 이 사건은 이제 모르드게에 대한 사건이잖아요. 자, 에스더 6장 4절 보세요. 6장 4절 시작.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밀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멘. 에스더가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금식하고 나아가서 왕에게 이 하만의 꾀를 다 말해버린 거예요. 이 하만이 왕이시여 이 유다 족속 죄 없는 유다 족속을 다 죽이려 합니다. 예, 뭐 아시겠지만 왕이시여 모르드게를 보십시오. 예, 모르드게처럼 왕을 살리려고 하는데 왕의 도움, 특히나 이 많은 사람들을 노비로 팔았더라면 왕에게 더 이득됐을 텐데 다 죽여버리면 왕의 손해 아닙니까? 그런데 왕의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이 하만의 깨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으십시오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스더 6장 6절입니다. 시작.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아멘. 그 당시에 페르시아는요 많은 민족들을 지배하고 있었고 바벨론은 앞서 더 많은 민족들을 지배해가지고 사람들을 오게 했다고요. 지혜로운 자를 오게 해서 더 많은 그 지혜를 통해서 더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말하는 그 어떤 족속이라고 말했을 때 유대 족속을 뭐 깊이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허락을 했다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에스더 왕비 에스더의 그 족속이 유대 족속이고 나를 살렸던 모르드게도 유대 족속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악함을 꾸미는 자가 누구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본인이 조서를 내렸으면서도. 그러니까 하만입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두려워 떠는 거. 이제 에스더 7장 10절입니다. 대반전이 이거죠. 시작.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하만이 매달리는 일이 누가 이것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다. 따라서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 역전되리라 이런 그 찬양 있잖아요. 시와 그림인가요? 그 찬양 너무 힘이 되죠.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역전됩니다. 반전됩니다. 왜?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반전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100번을 읽든 1000번을 읽든 우리가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바라보면 새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6절 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무슨 말이면 여러분 앞에 염려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앞에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계산으로는 안 되는 그런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7절 보세요. 7절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는 어떻게 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함은 무엇입니까? 미리 내 문제는 힘들어지고 내 그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정함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감사는 무엇이다? 믿음이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정말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앞서 모든 걸 예비하신 하나님에서 인정하는 자에게 나오는 것은 무엇이다?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사를 통해 어떤 능력을 얻는다? 반전의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문제에 해결사가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을 찾아가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이 있으면 의사에게 찾아가고, 어떤 법률적 문제는 우리가 변호사에게 찾아가고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맞는 거죠. 왜 기도가 답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런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아뢰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자.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 마음의 평강을 주셔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고, 불평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는 마음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말씀이든 깊이 계속 겸손함으로 반복해서 보면, 제가 그렇죠, 5m의 물이 아니라 10m보다 100m의 물까지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동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심오하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요, 우리가 앞서 보았던 거예요. 이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거라는 거예요. 이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와 찬양과 경배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찬양하고 막 그 모든 것들만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내가 맨날 보았던 말씀인데 이게 다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올려드렸던 기도가 있고요, 찬양도 있는데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감사가 있어요. 감사. 하나님은 그 감사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세요.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하나님을 아는 거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감사하지 아니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게 바로 우리가 그렇게 보았던 시편 50편 23절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영화롭기도 하고 감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나오는 거죠.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가요, 제사라는 거, 예배라는 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는 거.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감사해요, 그리 아닐지라도 감사해요 라고 하는 그 감사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정말 감사의 말을 하셔야 돼요. 많이 하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바로 그냥 가나안으로 갈 줄 알았는가 봐요. 그들의 몸속에 있는 숨어있는 수많은, 그리고 그 마음속에 숨어있는 수많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불순물들이 가득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나와요? 조금만 광야의 어려움만 오면은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싸운다고 해서 무리바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지라고 그렇게만 바라보면 안 되고, 나는 그런 게 없는가를 찾아봐야 된다니까요. 내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거, 예를 들어서 100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지금 30가지는 이루어지고 70가지 이루어가고 있어요. 이분들 맨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0가지 감사한 것은 잊어버리고 계속 70가지를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거 안 해줬고, 이거 안 해줬고, 왜 이럴 때를 안 해줬고, 이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다 차지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해야 되는데, 너희 능력으로 할 거라고 말할 거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고 너희가 거기에 있는 이방 여인을 받아들이고 결국에는요 무너져 버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법도를 지키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는 사랑의 말을 들을 거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핵심이 그거잖아요. 무엇일까요? 우리가요 한꺼번에 100을 다 얻었으면 그를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행복한 자는 무엇이냐? 이루어진 거에 감사.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이루어질 것을 이루어지게 하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 여러분 크게 보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입니다. 시편 100편 4절입니다. 이 감사가 얼마나 이렇게 중요한지.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공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그분에 계신 문에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마치 감사가요, 문을 들어갈 수 있는 무슨 열쇠와 같은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의 이름을 송축하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 41절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평소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본을 보이셨던 예수님이신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항상 하셨던 말씀은 무엇이냐? 앞서 감사해요. 나사로는 죽었어요. 지금 썩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반전시킬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또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4장 23절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아멘. 성찬을 하시는 가운데도 축사라고 하는, 축사가 뭐냐? 감사하다는 거예요. 축사는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기도 똑같아요. 누가복음 22장 19절 떡을 가지고도 똑같아요.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그들에게 주심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안에서도 똑같아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먼저 해야 돼요. 이루어짐이 아니라 감사가 먼저 해야 돼요. 이루어지게 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최고의 믿음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 이유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범사라는 게 뭐냐면 모든 일,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일에, 그것이 배고픔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빈곤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요 반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일을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하는 이유예요. 우리의 참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고 감사한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9편 13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히 전하리이다. 아멘. 이 백성은 나를 늘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창조하였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찬송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목장의 양이다. 그럴 때 어떻게 한다? 영원히 주님께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7장 12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놀랍고 감사했는지, 하나님 앞에 있는 이 놀라운, 우리가 올려드린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자 12절 봅시다. 시작.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는 거 찬송, 인정해. 영광 당연하죠. 지혜 맞아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게 있어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가 하나님께 영원토록 세세토록 있는다는 거예요. 존귀와 권능과 힘은 당연한 거죠. 여러분에게 올려드린 감사가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감사를, 찬송도 우리가 그래서 올려드리지만
감사를 계속 올려드려야 돼요. 불평하는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파도를 많이 봐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바라볼 때 파도를 뚫고 걸어가던 그 모습과 같이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제가 최근에 건강검진단을 통해서 저의 건강에 어떤 부분이 이상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좀 놀랐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50대 초반인데 아프면 안 되잖아요. 순간적으로 막 뭔가 이렇게 마음에, 그렇지만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딱 주시는 게 뭐냐면, 내가 이걸 통해서 오히려 득이 되겠다. 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구나.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나는 언제든 내가 아버지 부르심을 받아도 그냥 인정할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게 참 오히려 감사가 되어지니까 오히려 진짜 감사가 막 줄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은 더 줄줄이 부정에 막 악순환이 된다고 하잖아요. 감사를 되면 어떻게 돼? 선순환이 돼요. 감사하면 기뻐하게 되고, 기뻐하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 감사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선순환이 되죠. 똑같아요. 이게 진짜 지금이라도 발견돼서 어디냐, 그냥 방치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루를 살아도 귀한 하루 삶을 살고 있다. 내가 밤중에 이상이 없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의 차이, 진짜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키라는 이유를 알겠어요. 여러분 앞에 결정된 걸 해가지고 100이라는 것을 이루어져야 나는 감사할 것 같은데, 여러분 100이 이루어지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때뿐이에요. 1000을 바랄 거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땅은요 여러분 영원하지 않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이 있어요. 영생을 통해서 바라보는 이 땅의 100년 200년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한 것을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전시킴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반전시키고 또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감사할 때 아버지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를 인정하고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우리의 마음에 모든 인정하는 마음이 있음을 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반드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